몇 주 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보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 때도 감사를 해야 하나요? 만약 감사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감사에 대한 예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내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잘 됐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성도의 노래가 영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람쥐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누가 이 글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화에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없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이런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한다면 이런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므로 믿음이 강화되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과 상황을 보며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즉,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의 예화처럼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곳에 차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성도의 노래가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취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런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희망적일까요?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는 여전히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쉽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런 사람들의 심장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강했으며 혈압 또한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주며, 또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리고 우리 신체가 건강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의 현실 앞에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내 마음을 염려나 근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두고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를 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